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9장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시작되는 말씀, 모든 시편의 150편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 6절 말씀에 1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우셔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비에 새겨서 악인들의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아비멜렉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던진 그 여러분 맷돌에 두개골이 쪼개져 가지고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심판하지만 악인에게 동조했던 인물들, 악인과 함께 같이 욕심을 부렸던 인물들, 악인과 함께 같이 당을 졌던 인물들도 하나님 반드시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유혹을 합니다. 악인들은 유혹을 하지요. 사단은 악인들을 세워서 우리 의인들을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악인들의 꾀를 따르도록, 죄인의 길에 서도록,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아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악인을 분별하는 것과 함께 악인이 망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근처도 안 갑니다. 싫어합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2절과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기준은 잘 압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를 등한시한다면, 말씀 듣기를 게으리 한다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2절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지도록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도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해 보이죠.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때로는 그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이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빠르게 자라지만 망합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요, 의인이 거꾸러지고 의인이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의인이 무너지며 오히려 반대로 악인이 자라고 악인이 흥하고 악인이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부분도 언급해놨어요. 그래, 맞아. 때로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8절의 말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아멘. 지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지존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이 용납되는 것 같지요. 때로는 악인들 흥황해 보이지요. 오늘 아비멜렉처럼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될 인물이 아닌데 왕이 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이겼구나. 아닙니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그대로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자 3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도 악인이 흥황하고 악인이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심판대가 있어요. 그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가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저런 일들 다 들었고 세상 만사를 다 보았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지침,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 드렸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쯤 수예배 드리셨습니까? 수예배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셨고 삶 속에 감사를 심으셨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게 열리지만 여러분이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고 기쁨을 심을 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조롱하지 말아라.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눈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무 토막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조롱해서는 안 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배를 심으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아름다운 걸 심으십시오.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악한 걸 심는다라면 악한 것도 거둬요. 그래서 악을 심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악을 심으셨습니까? 교만을 심으셨습니까? 이기심, 욕심, 정욕, 거짓 때문에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내가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서 내가 심어놓은 교만이, 내가 심어놓은 욕심이 주렁주렁 여러분 매달렸어. 가정에 3, 4대 저주가 흐르고 여러분 가정 안에 무서운 어둠이 점령하면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심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정에 나의 심령의 자녀에게 이기심을 심어줬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건 은혜인 겁니다. 기쁘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을 뽑을 수 없죠. 예수의 이름을 뽑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심어놨습니다. 이기심을 심어놨습니다. 내가 세상 정욕을 심었습니다. 내가 불신앙을 심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이 싹 걷어가 주시고 싹 걷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자신의 육체만 위해서 심었어요. 그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하고 악했는가?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명을 죽일 때 이렇게 크나큰 죄를 지었으면 그날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려서 그를 땅에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7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왕이 되는 그 모습만 보면은 흥황한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의 말씀은 53절, 54절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53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입니다. 너무 열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맷돌을 던져버렸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죽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는 걷어가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지나친 분노와 화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 다 망대 위에 여러분 몰아넣습니다. 죽이겠다고 몰아넣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화가 나고 분이 났겠지요. 그러다가 돌짝을 하나 던졌어요. 맷돌 윗짝, 맷돌 위에 있는 그 윗짝을 하나 위에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맷돌 윗짝, 그 돌에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깨트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살면 반드시 깨트립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냐고 정말 조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근사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여 주십니다. 54절 말씀 보니 그의 마지막 말이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여러분 거만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가 살았던 삶을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 의식하면서 마무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 사람들을 여러분 의식하고 사는 삶은 좋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의식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더 단정하게 해야 되며 좀 더 좋은 언어, 좋은 행동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가 여자에게 죽임 당했다는 말 듣기 싫어서 창으로 나를 찔러라, 이것이 지금 옳은 말일까요? 그가 마지막이라도 회개를 해서 자신이 악하게 살았던 삶을 통해 자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여인에게 돌짝에 맞아서 머리 깨져서 죽었구나, 이걸 인정하셔야죠. 이런 현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또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인생을 잘못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진창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더니 결론은 이렇게 내가 돌짝에 머리 깨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낮춤을 당했습니다. 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회고해야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좀 반성하고 돌아본다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축복이죠. 이것도 이렇게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옵니다. 열심히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자천당할 때도 있고 또 무시당할 때도 있으며 좋지 못한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는 이것이 의에 대한 고난이라면 끝까지 주님께서 의를 이루실 수 있도록,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묵묵하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의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고난이라면 아비멜렉과 같이 돌아봐야죠. 왕이 지금 여러분 맷돌에 머리 깨져 죽는 게 왕의 모습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봐야 될 때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스크 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는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았더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난해졌습니다. 빚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오는 많은 문제들, 아픔, 그 아픔을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면 선으로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룻바알은 악한 자라고요. 아비멜렉은 악한 자라고요. 그래서 56절과 57절 말씀에 보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가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갚으세요. 하나님 악행을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묵가지 않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보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악인을 보고 분노하십니까? 우리는 재판할 필요 없어요. 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재판자가 아닙니다. 판단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악인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는 그 악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것뿐이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갚으셨다 하는 것처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겸손하게 살면 복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14장 32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주님께서는 5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말씀에 보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영생으로 축복하시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한 것,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오늘도 살아나가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8절 말씀처럼 반대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뭔지 불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우치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어긋난 삶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나는 보응한다. 봐라, 아비멜렉을 내가 보응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보응하시고 판단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제 아비멜렉이 3년째 되던 해에 기알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기서 가알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알은 이 세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내쫓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잘해줄게. 그리하 했더니 어떤 여차여차한 어떤 이유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틈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역시 악인들은 서로 싸워요. 정말 그들이 하나 됐어요. 하나 돼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종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거기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열이 일어난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오는가? 가알이 그 틈을 타서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서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스의 아들 기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것이 문제예요.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신뢰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만 바뀐 것뿐입니다. 이젠 가알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잠언의 말씀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까지 읽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신배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보온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악인은 망하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이제 끼쳤다라면,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면 20절과 21절의 말씀 두 번째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이죠.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사귀지 마십시오.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비멜렉만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까지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 가면 안 돼요. 악인들과 사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 말을 아비멜렉이 듣고 노합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그들을 죽입시다. 33절 말씀 보면 아침 해 뜰 때 당신 일찍 일어나 이 성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젠 그들 다 죽일 계획을 합니다.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부터 41절의 말씀까지 결론입니다.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것까지만 봐도 악인이 망해서 여기서 아비멜렉이 죽을 줄 알겠지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가알이 이기는구나. 아니요. 하나님 가알도 너도 못마땅해. 아비멜렉 너도 못마땅해. 세겜 사람들은요 너도 못마땅해. 하나님은 악인들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끼리 하나님은 어떤 악인을 이기도록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겼던 악인도 그가 악인이라면 그도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비멜렉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알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아비멜렉 너 승리해. 그리고 가알 처리합니다. 아비멜렉이 이겼네? 아니죠. 아비멜렉도 처리하는 겁니다.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공중오지 잡고 이 세상에서 세상이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에 속한 자답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알고 나처럼 단정해 갈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또 같이 읽을 거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에 휘청거려요. 하루 종일 세상 생각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그냥 이 말처럼 휩쓸려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서 믿음 얻겠어 여미면서 다시 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또 새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의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마무리가 되면은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예배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예배가 이렇게 모여드리는 수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를 어떨 때는 또 못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의 삶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예배 드리는 패턴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 패턴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잠들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라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터넷을 보는 습관, 하루 종일 뒤적뒤적거리는 습관, 그 습관이 아니라 커피 마시는 습관 좋아요. 그러나 내가 점심 먹고 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3분이라도 2분이라도 잠깐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후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거룩한 습관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의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9절부터 41절의 말씀 제가 읽을 겁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는데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서 거주하고 수보는 가알과 그 형제들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겜 사람들 많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 어리석게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조심할 줄은 몰라요. 이 말씀이 42절부터 45절의 말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더 죽임을 당합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격해서 가알이 지금 무너졌음을 들었다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세겜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세겜 사람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요, 여러분 자숙할 땐 자숙해야 되는 겁니다. 드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숙할 땐 자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을 낮출 때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참 복된 지혜란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으며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아버지 기쁨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조금 더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밭에 나가 일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를 죽이니 45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겜 사람들. 왜 죽였습니까? 바로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악한 자를 도와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46절서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인 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 보루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집니다. 이들 또 모였네? 막 악이 넘칩니다. 아비멜렉이 또 죽여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다 같이 도끼 들고 나와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보루 안에 있는, 여기서 보루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 지하 벙커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여있게 다 도끼 들고 와서 찍어 죽입니다. 그 찍어 죽인 숫자가 1000명이고 그 앞서서 또 죽인 숫자가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또 죽였고, 이게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그 당시에는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은 또 한 번 주님 말합니다. 악인은 망한단다. 악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 악하죠.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너무 악하죠. 아비멜렉이 사람을 여러분 도끼를 들고 찍어 죽입니다. 찍어 죽임과 동시에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5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에 보니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을 백성의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사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사람을 산채로 다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계속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죽이고 쫓아와서 죽이고, 그래서 갈 데 없어서 그들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살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악인을 도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을 징계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넘친 악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과 판단과 모든 결정 주님께 있음을 알면은 내가 해야 될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경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해야 될 그 행동과 말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관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친 악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에 보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넘치는 노는 비워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지나치죠. 그렇다고 조금만 악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것도 아니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좀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자꾸 그으시는 거예요. 하루에를 넘기지 마십시오. 말에 선이 있습니다. 행동에 선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결정권자가 아니십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처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을 보십시오. 누가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의인의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래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24절의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결되어 있나요? 2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절 말씀처럼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을 행함이니라. 넘치는 교만 행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무엇으로요?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넘치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넘치는 악을 보였던 아비멜렉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불살르겠다고 소리 질렀었을 때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세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났더니 불살르겠다고 여러분 넘치는 악을 쏟아내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53절 말씀처럼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